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저희 청년 중에 해병대 부상한 출신이 한 명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청년이 우리 교회 왔을 때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제가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어요. 해병대들끼리 그런 거 하잖아요. 너 몇 기야? 그거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개하고 너 몇 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부사관이라서 그런 기수가 없대요. 그래서 저보고 선배님은 몇 기십니까? 그러더라고요. 나 02기인데 우리 목사님이 해병대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게 흉내 낸다고 02기 해병대 되진 않더라고요. 여러분 흉내 낸다고 정체성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에서 살 때 세상의 모양으로 살아갈 때 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정체성은 안 바뀝니다. 우리 누굽니까? 주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죠. 비록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정체성이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정체성이 바뀌지 않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많은 충돌이 일어납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법, 세상의 잘못된 것들 때문에 우리하고 계속 충돌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 충돌 속에서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이 15장 전체를 보면 참 좋은데 시간이 없어서 이 15장은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제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고 그 이후에는 세상으로 보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주제가 딱 두 개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첫 번째는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붙어 있어라. 그리고 뒤에 부분은 이제 가라. 먼저 포도나무 비유를 먼저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죠. 여러분 15장 5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열매를 맺죠. 여러분 15장 요한복음 15장을 잘 읽어보면 이 두 가지 동사가 계속 강조돼서 나와요. 그게 뭐냐면 거해라, 거하다, 그 다음에 붙어 있어라.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4절 뒷부분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럼 열매를 원하시나? 좋은 열매를 얻고 싶으셔서 붙어 있으라고 하시는 건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떠한 열매를 강조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제대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지 제대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열매를 보시고 너 진짜 제대로 예수님께 붙어 있구나, 너 제대로 예수님께 거하고 있구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잘 붙어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영양분을 받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의 열매는 뭘까요? 사과나무에서는 사과 나오고 배나무에서 배 나오죠. 그럼 포도나무에서 뭐 나오죠? 예, 대단하십니다.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나오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예수님의 이 생명나무에 우리 붙어있다면 우리 뭐 나와야 됩니까? 열매가? 예수님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이 지금 나오고 있나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감사해요.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나에겐 과연 예수님의 열매가 나오나? 예수의 향기가 있나? 예수님의 형상이 있나? 많이 고민했어요. 그리고 제 자신을 계속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열매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그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해라, 요한복음 15장은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냥 거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뒷부분에 16절로 가면요, 이제는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라.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가서 열매 맺어라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데 이제는 가서 열매 맺어라. 항상 열매가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이건 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어노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 여기서 한번 드리지만 이 예배를 드리고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으로 보내집니다. 믿으십니까? 가정으로,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으로, 이 도시와 이 나라, 이 민족으로 우리 보내지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하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향기를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보내진 우리는 이 어둠의 권세, 이 세상을 장악한 이 마귀들이 우리를 적대시하게 돼 있어요. 우리를 미워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그래서 세상과 계속 충돌이 일어납니다. 계속 부딪혀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뭐 합니까? 환난 당하고 고군분투하면서 날마다 영적 전쟁 막 치열하게 싸워 이겨내고 있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오늘 본문을 보면요,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자꾸 충돌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딪히는 걸 왜 세상이 자꾸 우리와 부딪힐까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에 와서 왜 자꾸 부딪힐까요? 이 가지를 꺾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있지 못하게,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게 자꾸 충돌을 줘서 그 가지를 꺾어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단은요, 아주 똑똑합니다. 이건 머리를 아주 잘 써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요. 첫 번째는 냉탕의 방법. 냉탕이 뭐예요? 차갑잖아요. 아주 차가운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무섭게 달려들어서 물어뜯는다는 거예요.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아주 큰 충격을 주고 막 긴장감을 주는 이런 영적 공격들 있죠. 근데 이런 거는요, 여러분, 의외로 우리가 잘 대처합니다. 왜냐하면 티가 확 나거든요. 아, 이거 영적 공격이다. 이거 나를 흔들려고 하는 거야. 이거 내 믿음 흔들려고 하는 거다. 깨달아요. 그럴 때 뭐 합니까? 우리는 더 기도하고 더 하나 되어 더 말씀이 든든히 서려고 막 발버둥 칩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주는 이 냉탕 공격은 쉽게 이겨냅니다. 근데 참 어려운 공격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온탕, 따뜻하게 찾아오는 공격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럽니다. 따뜻하게 찾아오는 거예요. 공격같이 느껴지지 않게. 평안함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지가 꺾였네, 가지가 뜯어졌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받게 해야 되는데 세상에 가지 붙이게 만드는 이런 온탕의 공격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말씀 때문에 마음이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해야 돼요. 그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딱 듣고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 모습 이거 정상 아니다. 이걸 깨닫는 게 은혜죠. 옛말에 좋은 약이 입에 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쓰죠. 읽을 때마다 찔리잖아요. 이거 아니다. 내가 좀 부족한데. 그럼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듣기 편한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 이거 듣는 거 듣고 막 웃고 그냥 편안하게 지낸다면 여러분, 이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말씀 듣다가 막 부담되고 말씀 듣다가 막 언짢고 들을 때 막 마음에 찔림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 통해서 나한테 이놈 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이거 은혜 받은 거예요.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제가 예전에 청년 리더들과 함께 교회 카페에서 이렇게 리더 모임 했어요. 근데 한 12명 정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리더 모임 하는데, 그때 누가 아마 초등부 어떤 아이가 집에 가야 됐었나 봐요. 사무실에서 방송을 한 거예요. 집에 가자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되게 낮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아이를. 그러니까 저 12명, 저 포함 12명이 주님의 음성인 줄 알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한참 웃었어요. 야, 진짜 너무 다 똑같이 반응해가지고, 야, 주님 음성 우리가 갈망하긴 하나 보다. 근데 한 청년이 진지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정도로 주님 음성이 선명하게 들렸으면 우리 이렇게 안 삽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주님 음성, 사실 하나님 말씀 통해서 계속 제대로 들려지는데 우리 마음에는 받아들이질 않으려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제대로 내 삶과 충돌하면 여러분 변화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죠? 변화될까 봐. 우리 어떤 청년들 그래요. 수련회 막 초대하고 그러면, 야, 우리 수련회 와서 말씀 듣고 좀 기도하고 하자 그러면 하나님 제대로 만날까 봐 두렵대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애예요. 하나님 제대로 만날까 봐. 제대로 만나면 자기 삶이 확 변할까 봐 너무 두렵대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말씀이 나에게 좀 따갑고 언짢고 나에게 불편함을 줄지라도 여러분, 그 말씀으로 우리는 변화돼야 됩니다.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이 믿음의 선배님들의 이야기가 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은요, 단 한 가지 주제예요. 계속 세상과 충돌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왜 수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계속 세상과 충돌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여정에서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고 예수님께 붙어있지 못하게 그 가지를 꺾으려고 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 믿음의 선배님들이 당했던 이야기들이에요. 요즘 수요 예배 때 우리 최모숙 전도사님이 교회사를 막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네,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안 오시니까 모르죠. 교회사를 막 이야기해 주시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이름도 다 기억 못해요. 저도 들으면서 아 맞아, 저 옛날에 저거 배웠는데 그때서야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핵심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와 세상은 계속 충돌했다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계속 교회와 세상은 충돌한다. 근데도 2000년이 넘도록 교회는 지금까지 건강하게 세워져 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진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가짜였으면요 금방 사라졌어요, 교회. 근데 예수님이 진짜기 때문에 그 진리를 믿는 교회들은요, 그 진리를 붙드는 교회들은요, 아무리 충돌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눅들지 않아요. 더 확산되고 더 흥왕하였다라고 사도행전은 이야기합니다.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충돌하면 충돌할수록 교회는 더 흥왕해져 갔다. 주의 말씀이 더 흥왕해져 갔다.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더 흥왕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과 충돌하는 모습, 이게 성경에도 참 많이 나오는데 저는 오늘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와 바로의 충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모세와 바로가 출애굽기에서 충돌하는 장면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 바로도요 머리를 잘 써요. 그래서 처음에 냉탕 공격을 합니다. 그게 뭐냐? 과중한 노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시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죽겠다고 막 아우성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탄식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막 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이 작전으로는 안 되겠다, 온탕 작전을 쓰자. 그래서 출애굽하려고 하는 이 모세를 불러서 3번의 회유를 합니다. 회유가 뭐예요? 어루만지고 잘 달래가지고 내 말 듣게 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해줄 테니까 출애굽하지 말고 적당히 해, 적당히 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번의 회유를 해요. 여러분, 지금 세상도 우리에게 계속 회유를 권하죠. 계속 회유를 권합니다. 자꾸 유혹하고 믿음의 이 여정에서 우리의 힘을 빼고 주저앉히려고 수많은 유혹과 회유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만 당하는 공격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많이 당했던 공격이에요. 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 바울의 동역자라고 불려지던 데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보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야기합니다. 동역자라고 불리던, 같이 선교여행 다니던 신실한 사람이었는데도 세상을 사랑해서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회유하고 유혹합니다. 계속 공격할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그 나무 가지를 꺾으려고 부단히 노력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이거는 저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르기 때문에 오늘 19절 뒷부분에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일어나는 충돌은 주님이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과 많은 충돌들은 여러분 은혜의 증거입니다. 주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나 주님의 자녀가 맞구나.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티가 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야구를 보러 한번 인천 이 문학구장 야구할 때 한번 갔어요. 근데 저는 인천 팀을 응원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응원하는 팀을 이렇게 보러 갔는데 그 원정팀 자리가 꽉 찬 거예요.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홈팀에만 자리가 있어서 저는 인천팀이 아닌데 인천팀 자리에 앉게 됐어요. 근데 그날따라 경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역전, 재역전 막 되는 거예요. 근데 경기가 거의 끝날 무렵에 제가 응원하는 팀이 역전 홈런을 친 거예요.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그럼? 주여 이거 하겠어요 거기서? 이야 하고 혼자 일어났는데 인천 사람들 따뜻하지 않더라고요. 주변에 살다 그런 그 관심과 집중은 처음 받아봤어. 널 가만두지 않겠다는 눈빛으로 다 쳐다보. 여러분 팀이 다르니까 티가 나더라고요. 그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나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데 세상에서 사니까 티가 나요. 그리고 그래서 충돌이 나는 거예요. 안 좋은 눈초리도 받고 너 가만 안 둘 거야. 그런 공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티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충돌은 일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받으셔도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 세상은 충돌하고 미워하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가지를 꺾으려고 하고 이런 유혹과 회유라는 방법으로 이 세상은 계속 우리와 충돌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이 유혹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적당주의를 이겨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 바로가 모세를 회유할 때 출애굽기 8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가 시작. 네, 바로가 그래요. 모세한테 자 가도 되는데 너무 멀리 가지 마.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래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적당히 해 이 소리예요.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적당히 해. 여러분 잘 보세요. 사단은 예수님으로 받은 구원을 막지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이거 못 막아요. 이거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사단이 이걸 막거나 끊을 수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하고 싶은 게 뭐겠어요? 구원 받았는데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아니에요. 계속 옆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너무 깊게 가지 마라. 너무 열심히 예수 믿지 마라.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오늘 바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가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열심히 믿지 마라. 예수는 믿되 말씀대로 살지 마라. 예수는 믿되 성경 읽지 말고 교회 가는데 그냥 예배 시간에 좀 앉아서 졸고 적당히 앉아있다 와. 적당히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적당히 예수 믿으라고 합니다. 예배에 막 자주 가면 광신도 아니야? 그 교회 이상한 거 아니야? 우리 교회처럼 10days 집회한다 그러면 10번 10일 동안 저녁에 집회한다 그러면 야, 그 교회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니 예배 드리는데 왜 이상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요, 저보다 더 윗세대 분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교회에 거의 매일 예배가 있었잖아요. 새벽 예배, 저녁 기도회, 말씀 사경회, 부흥회, 쉬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교회가요 매일매일 예배한다 그러면요 신기하게 봐요. 이상하게 봅니다. 거기 이상한 데 아니야? 그래요. 여러분 요즘 시대 정신이 뭔지 아세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예요.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 막 강연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너네 열심히 살아라, 최선을 다해서 살면 생각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다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말해요. 공부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돈도 최선 다해서 벌고 건강 지키기 위해서 운동도 최선을 다해서 해라. 최선을 다해서 살라고 말하는 이 세상이 신기하게도 교회에다가는 적당히 하래요. 열심히 하지 말래요. 영적인 것에 관심 갖는 거 적당히 하래요. 이 땅의 것만 보고 열심히 살으라 그러고 하늘의 것을 보고는 적당히 살으래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십니까 혹시? 야, 공부 열심히 해. 최선을 다해야지. 돈 열심히 벌어야지. 회사 열심히 가야지. 학교 열심히 가야지 말하면서 야, 교회는 적당히 해. 지금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 과연 성경은요 신앙생활 적당히 하라고 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의 선배님들의 이야기가 쭉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누가 어떻게 이겼고 믿음으로 살고 쭉 나오는데 12장 1절에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 앞에 있고 너희들은 모든 죄의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뭐 해라?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라.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라는 이야기예요. 믿음의 선배님들이 먼저 달려왔고 이제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 응원하고 있다. 그러니 경주해라. 믿음의 경주를 뛰어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기 경주할 때 조금 뛰다가 아이고 힘들다 주변 돌아보고 딴짓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설교 시간에 저희 아내 이야기를 안 하면 다들 섭섭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충청도에서 유치원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밥을 느리게 먹어요. 밥 먹는 법을 충청도에서 배워가지고 밥을 엄청 느리게 먹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는요 그 1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밥 먹다가 종 쳐버리는 거예요. 5교시 종이. 지금도 밥을 엄청 천천히 먹는데 제가 연애하고 결혼하고 살면서 옆에서 관찰한 결과 먹는 게 느린 게 아니고요. 한 숟가락 먹고 놀아요. 두리번 하고 막 옆에 막 딴 사람하고 얘기하고 또 한 숟가락 먹고 놀아요. 그러니까 집중을 못하니까 느린 거예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도 경주 어떻게 해요? 조금 뛰다가 놀아요? 아우 힘들어. 여기 경치 좋네. 꽃 예쁘게 폈네. 사진 좀 찍을까? 그게 경주입니까? 적당히 하는 게 경주인가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게 경주죠. 1등 하는 게 경주죠. 여러분 믿음의 경주 이 선한 싸움 여러분 1등 하시기를 바랍니다. 적당히가 답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 전심을 다해 뛰는 것이 답이에요. 믿음의 경주에는 확실한 목표가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뛰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충만하신 그 은혜까지 우리는 뛰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방향입니다. 방향. 어디를 향해 뛰는가? 빨리 달려가는 것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뛰는 게 가장 좋아요. 가장 중요하죠. 믿음의 경주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 충만한 데까지 달려가는 데 있습니다. 그때까지 멈추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적당히가 아니라 온 힘을 다해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는 이걸 알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야 멀리 가지 말고 적당히 해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래요? 28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그래요. 방향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예배는 누굴 위해 드립니까?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예배인데 나를 위해 구하라고 방향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갈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삶의 목적, 이 삶의 이유를 부르심의 이유를 아는 게 참 중요한데요.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 부르심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삶이 나태해집니다. 근데 이 나태한 삶이 계속 되잖아요. 그러면 우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갈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 향해 경주하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가는 온 힘을 다해 믿음의 경주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의 회유와 세상의 유혹은 자꾸 오늘만 살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만 보고 가라. 근데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10장 10절 11절 보면요,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은 가도 되니까 어린아이들은 두고 가라 그래요. 어린아이들은 두고 가라. 그러면서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은요 숫자로도 안 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찮은 존재입니다. 근데도 어린아이들은 놓고 가라. 너희들만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미래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미래를 없애버리겠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일어나는 이 땅의 것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만 하루하루 급급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일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하루 뭐 먹지, 오늘 하루 뭐 하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지, 이거에 목숨 거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 붙잡고 내일을 보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오늘만 보면서 살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두려워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래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대요. 생활의 염려가 뭡니까? 저는 이렇게 돌려서 말 잘 못하고 고상한 말 잘 못하니까 돈 걱정,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진대요. 이 마음이 둔하여지면 어떻게 돼요? 이 염려들, 이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이 염려들이 가득 쌓이면 오늘 하루 사는 데만 목숨 거는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 사는 거에 목숨 걸고 내일을 볼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일을 준비할 여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오늘만 살아라. 오늘 열심히 살아라. 오늘만 해라. 오늘만 해라. 자꾸 우리 숨통을 조여가면서 이 염려들을 만들어내고 이 염려 때문에 내일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염려를 어떻게 할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시작. 수고하고. 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뭘 집중하냐면 너희를 쉬게 할 거야 이것만 보거든요. 너희를 쉬게 할 거야. 그러니까 주님 우리를 쉬게 하시는구나. 집에서 늘어져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난 그냥 길가에 돌멩이가 되고 싶어. 가만히 있고 싶어.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 쉬게 한다고만 보니까 맨날 가만히 있는 게 쉬는 줄 알아요. 그게 뭐냐? 여기서 쉰다는 게 뭔지 아세요? 누구에게로 오래요?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할게.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께로 갈 때 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나 혼자 쉬려고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늘어져 있고 침대에 누워 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게 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활의 염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염려들은요 예수님께 드릴 때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짊어지고 내가 해결해봐야지,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럼 맡긴다는 게 뭡니까? 은행에다가 여러분 예금해 놓으시고 저금해 놓으시고 맡겼잖아요. 걱정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시죠? 혹시 하시는 분? 안 하시죠? 그럼 우리가요 은행보다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해놓고 걱정하잖아요. 이런 거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막 예배드리고 오늘 이런 막 염려를 주님께 맡기세요 말씀 선포하면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 염려를 꺼내서 마치 쓰레기통 하나에 다 모아서 이렇게 염려를 다 넣는 것처럼 다 넣는단 말이에요. 다 내려놓은 것 같아요. 예배 드릴 때만 너무 평안해. 야, 주님께서 하시겠구나. 그리고 제가 축도하고 딱 예배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쓰레기통을 들고 가시는 거 다시. 염려를 열심히 담아놓고 그 쓰레기통을 다시 들고 가셔. 여러분, 이거는 맡기는 거 아니에요. 맡기는 건 뭡니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사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나의 염려가 이겁니다.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굽어 살펴봐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려놓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따 볼 거예요. 쓰레기통 들고 가시는 분 있나 없나. 오죽하면 2층 쓰레기통 없애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담아가실까 봐. 여러분,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 이루어진 것처럼 사는 게 믿음이에요. 눈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질 다음을 보고 그 다음대로 됐다라고, 이미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염려 주님께 다 내려놓고 이미 하늘에서 해결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품고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현실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서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보기 바랍니다. 염려로 숙여져 있는 고개를 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이 염려가 많으면요, 자꾸 고개가 숙여져요. 여러분, 앞을 보고 멀리 내다보고 더 고개를 들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눈 마주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얼마나 멀리 보는지. 하나님과 눈을 마주칠 때 그 하나님이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오늘 하루하루 이렇게 먹고 사는 교회가 아니라 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 준비하고 예비하는 교회입니다. 그냥 우리끼리만을 생각하고 오늘만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도시를 품고 나라와 민족을 품고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정확한 이유를 아는 사람이에요. 자, 바로가요, 세 번째 회유를 시도하는데 이번에는요, 다 가도 된다 그래요. 너희도 가도 되고 멀리 가든 상관없어, 다 가라. 자녀들도 다 가라. 그런데 24절에요,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둬라 그래요. 양과 소는 머물러 둬라. 양과 소는 두고 너희는 다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해 보면 이거 재산은 다 놓고 가라는 얘기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요, 모세가 이걸 거절하면서 25절 26절에 보면요,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소와 양은 예배의 도구이기 때문에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재산을 많이 불려서 출애굽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예배의 도구이기 때문에 주신 것들은 다 예배의 도구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건강, 능력, 물질까지도 모든 것들이 다 예배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미 목장 어르신들 주일마다 이렇게 오실 때 제가 뒤에서 인사하고 있으면 계단 올라오시는 게 거의 하루에 꼭 이뤄내야 될 미션처럼 옆에를 잡고 힘들게 다 올라오시고 나면 거의 야호를 한번 하시듯이 허리를 피시고 야, 다 이루었다. 여러분, 그래도 건강 주셔서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죠? 감사한 거죠. 요즘 우리 장미 목장 어르신들 진짜 열심히 막 모이시고 말씀 배우시고 그러더라고요. 이 건강 주셨으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 또 예배할 수 있는 거고, 우리에게 시간 주셨으니까 예배할 수 있는 거고, 우리에게 또 이 믿음 주셔서 여기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때로는 물질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교회를 위해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어요. 그건 그 이유가 뭡니까? 예배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주신 것들을 누리고 살기에만 바빠요. 내게 주신 것들, 시간 주시면 더 예배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는, 물질 주시면 더 주님을 위해 쓰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건강 주시면 나 체력 좋아, 나 건강해 그러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못하고 누리고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삶이라면 동물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누렁이 한 마리 돌아다녀요. 갈색깔 큰 진돗개. 근데 제가 종종 그 친구를 만나거든요. 근데 마주치면 걔는 항상 뭐 하고 있냐면 냄새 맡으면서 뭐 먹을 거 없나 찾으러 다녀요. 그리고 동물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둥지나 자기 집은요 잘 꾸미잖아요. 지푸라기 어서 물어다가 잘 꾸미잖아요. 폭신폭신하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한다면 동물하고 다를 게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동물하고 똑같이 살으라고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항상 예배하는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자, 예배하는 삶, 우린 예배에 대해서 수많은 설교를 들어서 예배하는 삶 진짜 중요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예배하는 삶으로 이게 끝이 나면 예배가요 반쪽짜리가 됩니다. 오늘 여기서 예배 끝나고 딱 나가면 그럼 우리 예배 끝입니까? 아니에요. 예배는 삶으로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예배가 계속 이어져야 돼요. 다윗이요, 다윗의 장막에만 있었을까요? 전 주님의 임재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다윗의 장막 안에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다윗 시대 때는요, 그 어느 때보다 이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열심히 수많은 나라들을 다 이겨내고 강한 나라를 세웠어요. 나라를 확장하고 나라를 든든하게 세웠던 게 다윗 시대입니다. 가만히 예배만 드렸던 거 아니에요.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면서 살아야 돼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확장하는 그 방법이 뭡니까?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열매, 예수라는 열매가 우리 삶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설교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지에 붙어 있고, 왜 우리를 가지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가라 명하셨습니까? 예수의 열매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설교하면 한 주 동안 주님의 자녀답게 예수의 열매를 맺히면서 사는 거, 이거 부담 주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라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능력도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예수님의 증인다라가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도우실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좀 마음 먹어봅시다. 이전과는 다른 한 주가 됐으면 좋겠어요. 맨날 그냥 교회에서 말씀 듣고 결단하고 좀 다르게 살아봐야지 하다가 무너지는 그런 똑같은 한 주가 아니라, 이번 한 주는 나 예수님의 향기가 좀 났으면 좋겠다, 나 예수님 자녀답게 한 주 좀 살아보리라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부족한 우리도 증인이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부끄러운 우리의 삶도 증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성령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와 직장에서 예수님의 자녀답게 한번 살아봅시다. 이번 한 주는 그렇게 마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하루하루가 내가 염려한 하루가 아니라 주님께 맡긴 하루가 되어야 돼요. 주님께 맡긴 그 하루가 열심히 또 모아져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성령으로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회유를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겁먹지 마십시오. 세상으로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는데 여러분, 주눅들지 마세요. 겁먹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능력 주셔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증인다운 삶을 살도록 우리와 끊임없이 동행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주님의 자녀답게 예수의 향기를 날리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아멘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이 시간 한번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합니다. 이번 한 주 예수님께 붙어 예수님 안에 거해서 예수님의 열매가 나타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친 세상에서 우리가 비록 수많은 충돌을 당하겠지만 하나님, 우리 꺾이지 않고 이 예수님의 이 좁은 길을 우리 기쁨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 한 마음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